네, 사귐과 누림입니다. 우리 방송으로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축복하고, 특별히 본당에 나와서 또 섬기는 우리 찬양팀원들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는 외부에서는 박해가 있었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어떤 외부의 로마 제국의 그런 위협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단의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 짜부가 돼서 참 힘든 나날들을 계속 보냈었어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 우리를 잡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또 교회 안쪽에서는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말씀을 볼 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는 박해, 그리고 내부로부터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 앞뒤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단단하게 무장시킬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은 양육할 수 있을지, 그것을 늘 고민하다가 자기가 요한 복음도 쓰고 또 요한 1, 2, 3서도 쓰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요한 1, 2, 3서에서 꾸준히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일도 사실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급진적으로 바꾸지만 급격하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들었을 때 뭘까? 그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집에 계시는 분들의 표정하고 비슷하리라 생각해요. 급격과 급진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이 사람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규리가 직장에 나가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월급을 받겠죠. 그런데 규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꽝 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급진적으로 변해요. 레디컬하게 변하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레디컬이 사람이 급진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이것도 좀 쓰고 이것도 좀 쓰고 네일샵도 가고 뭐 이런 이야기 하던 사람이 급진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내가 벌어들이는 이 월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을원들을 좀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급진적인 방향의 변화예요. 그런데 사람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이 부작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몇 년 돌아다녔죠? 3년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말씀 가르치고 또는 혼내키고 또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3년을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양육하셨다고요.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 바꾸는데 몇 년 걸려요? 3년 걸립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막 이러니까는, 와 선생님 그러면 우리도 드디어 한 자리 하는 겁니까? 막 이런 얼빠진 소리 막 하고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일주일 뒤면 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주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오는 겁니까? 이제 우리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짜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건 말이 수려해서 그렇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까?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절대 급격하게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고 붙잡고, 예수님이 제자들 이 변하지 않는 이 답답한 동태 같은 것들을 데리고는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안 변하는 것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속끓하면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 기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 예수님 표현이 웃긴데 밀을 까는 것처럼 밀 가루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속만 남고 이 겉은 굉장히 가볍게 되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고 사단이 이렇게 짭짭짭짭짭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버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사단이 그렇게 달려들겠죠. 가루만 남겨놓고 훅 다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드는 건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변할 때 급진적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급진적으로 변하죠. 초대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전파하고 좋은 소문이 나고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 하셨던 것과 똑같은 슈퍼파워를 막 발휘하고 그럴 때 제자들이 급진적으로 변해요. 그들이 전에 어부로 살던 혹은 세리로 살던 어떤 농부로 살던 그런 삶으로 살다가 확 하고 뒤집어지는데 시간은 여전히 길게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단의 교회에 빠질 때도 사람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급진적으로 복음적으로 변하는 것은 절대 무리가 없지만은 건강한 교회라면은 사람이 바뀔 때 늘 시간이 필요한 게 정상입니다. 그게 뒤탈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 벌크업 하시는 형제들 있잖아요. 운동하는 얼마 전에 유 목사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이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 옆자리에 유 목사님 늘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넉 달을 점심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이거 완전 머스타드예요. 난 밥 먹으러 가자고 맨날 국밥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떡볶이 이러고 있다가 오늘부터 목사님 저는 운동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는 저 혼자 맨날 뭐 이렇게 서베이 먹으러 가고 되게 좀 그랬다고요. 그런데 몸짱이 되는데 사람 한 명이 그 몸짱이 되는데 그런데도 육신을 바꾸는데도 석 달이 걸리고 넉 달이 걸려요. 절대 사람이 급하게 변하면은 탈납니다. 절대 여러분 급하게 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급진적인 방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 당시에 이 교회를 핍박했던 외부의 세력이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이 인간의 냄새나는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냐라고 들어보면 말은 굉장히 홀리해 보이는데 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것을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화장실에 가실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몸에 때가 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밥 먹으면 때를 따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안 씻으면 샤워도 해야 돼요.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 손발 더 잘 씻으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은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뭐랄까 고대 헬라 시대의 이 쾌락주의하고도 연결되지만은 쾌락주의자들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뭐 어차피 없어질 우주의 먼지인데 한 평생 사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한 평생을 사니까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막 신나게 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거 양껏 먹고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이게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현상을 해석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참 이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세상 한 번 살아요. 우리 중에 두 번 N년 차 인생 그런 것 말이 좋아 N차 인생이지 우리 중에 N차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한 번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이건 껍데기야. 그냥 다 없어져 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 영혼만 홀리하면 돼. 깨끗하면 돼. 이건 마치 오늘날에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마음대로 구원파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생활들을 하셔요. 교회 나오는데
참 희한하고도 형제 여러분들, 자매 여러분들, 좋겠다. 거기는 무슨 죄를 지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이단이에요. 되게 좀 황당해요. 여러분 들었을 때 좀 황당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거리낌이 없어요. 죄 짓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왜?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시니까는 나가서 일주일 내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성질 부리고 돈 벌고 싶은 대로 막 이중장부 쓰고 괜찮아. 이중장부 써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허허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절대 그런 것을 그냥 허허 하시면서 들여보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요한의 시대는. 그런데 요한은 오늘 말씀에 이 요한 1, 2, 3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짜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 2, 3서의 주제예요. 그분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요한일서 1장 사귀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한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누가 계셔요? 1장 1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귀로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마치 뭐 이렇게 내가 환상 가운데 그분의 뭐 으아 하는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슨 에코 막 잔뜩 넣어가지고 산신령처럼 들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육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 자신을 비롯해서 여전히 초대교회에 생존해 있는 많은 제자들, 그리고 생전에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야, 다 봤지? 그때는 아마 그런 식의 설교도 가능했겠죠. 여러분 중에 주님을 직접 보신 분? 손 여기저기서 막 들고, 자, 주님이 어땠죠?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럼 본 사람들이 안 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이러이러하고 그분의 표정은 이러이러했고 얼마나 참 따뜻했겠어요. 주님이 내가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때 얼마나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었겠어요. 저도 참 그 현장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의 아마 땀 냄새도 났을 거예요. 남자아이 냄새겠죠. 근데 그 냄새도 맡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인데, 와, 그래서 뭐 거창한 개념인가?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 다 조용히 해. 그분이 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어.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 있었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사귐은 체험입니다. 아멘. 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새해에는 꼭 사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꼭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이 만나시기를 바라고, 결혼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주례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주례도 좋아요. 저기 사립이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주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결혼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또 무슨 이야기 할까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주님과 꼭 사귀세요. 더 깊이 사귀셔야 돼요. 사귐은 체험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요한이 사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귈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은 이 사귄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시청각을 다 써요. 오감을 다 쓴다고요. 그분을 눈으로 보고. 우리 이성친구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이버 이성친구가 아니에요. 무슨 챗봇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AI 챗봇 그런 거 말고 직접 내가 내 여자친구를 눈으로 봐요. 저기서 걸어와요. 와, 예쁘다. 오늘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네. 뭐라고 칭찬을 해주지?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이 걸어요. 이게 무슨 홀로그램이 아니에요. 내가 여자친구 손을 잡고 걷는 거예요. 실제로. 같이 밥도 먹어요. 밥도 먹고. 우리 아내가 있으신 분들, 할렐루야, 아내에게 오늘 저녁 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육신이 있는 인간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숟갈 떠서 주면 맛있네. 그러고 먹는 그런 육신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귐은 체험이에요. 그래서 내 여자친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를 체험하는 거라고요. 내 남자친구가 오늘 영 피곤해 보여요. 그것은 내 관념이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힘들어 보여요. 그건 체험이에요. 체험. 만났으니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새로 가장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나온 이제 AI 챗봇이 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장난삼아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채팅봇이 예전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서 내놓은 업그레이드 버전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어디까지 되냐면은 쉴 새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요. 제가 한번 채팅을 제가 실컷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아내한테 나 여자 생겼다? 그러고는 이렇게 휙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휙 보더니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뭐 서울 날씨가 어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우리 도망갈까? 이런 이야기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보라카이 요즘 날씨가 좋다던데 이런 식으로 대답이 가능해요. 그럼 제가 보라카이 가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 그러면 자기가 이게 AI니까 그냥 검색해가지고 보라카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는데 예전에 갈 수 있었을 때는 얼마 정도 하면은 몇 박 며칠 리조트는 이게 좋아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되게 챗봇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상담원들이 뭐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 챗봇이랑 같이 이러면서 하하 행복하다 같이 보라카이나 가볼까 이러고 있겠어요?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하고는 재밌네 그러고 지웠어요. 지웠는데 제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챗봇이랑 헤어졌어 이러고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픔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발달된 AI여도 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지워버리면 땡이에요. 한 시간 했나? 채팅? 그러고는 지워버렸어요. 끝이에요, 그걸로. 그것은 사귐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웃과 사귀는 것은 체험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과 풍성하게 사귈 때 바로 잡힐 수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애정이 계속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애정이 막 넘쳐요. 아침의 애정이 다르고 점심의 애정이 다르고 저녁의 애정이 다르고 막 애정이 막 뿜뿜뿜해요. 그럴 때 이 애정이 충만한 것은 충분히 체험해야지 가능한 거겠죠. 무슨 이렇게 롱디면 그게 되겠어요? 참 힘들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것을 공유하고 체험하고 할 때 그 사귐은 점점 더 깊어져요. 왜 같이 영화 보려 하죠? 그냥 집에서 따로 보면 안 돼요? 따로 보고는 같이 경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먹고 싶은 것도 왜 꼭 같이 가서 먹어야 되죠? 집에서 따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요즘 배달앱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따로 시켜가지고 오늘은 까르보나라를 먹어보자 자기야. 알았어 좋아. 그러고 까르보나라 같이 먹고 이렇게 화상 켜가지고 같이 후루룩 먹고 코로나 시대의 데이트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만나가지고 까르보나라 먹고 싶지. 왜 그럴까요?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하나님과 공유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도 나의 마음을 그분께 토로해내는 거예요. 요한이 보면은 예수님 이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좀 자뻑이 심하긴 하지만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다고요. 심지어 만찬석상에서는 예수님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누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품에 기댄다는 거, 어깨에 기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깨에 기대도 오해를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막 정수리 때리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 있는데, 품에 기댄다는 것은 이건 연인들이나 부부가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희미한테 품에 기대서 누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희미가 막 필사적으로 저를 밀어내거든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목사님 제 취향은 여자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품에 기댄다는 것은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품에 기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 그게 없으면 또 불가능해요. 제가 희미한테 기댈까요? 안 기댈까요? 절대 안 기대요. 왜 그럴까요? 희미가 목사님 왜 이러세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제 정수리를 때리겠죠? 확신이 있어야지 기대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만찬석상에서 품에 이렇게 슬그머니 기대면서 선생님 어떤 놈이에요? 누가 선생님을 배신해요? 이렇게 귓속말을 서로 주고받을, 품에 기대서 귓속말을 주고받을 정도의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그런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다. 베드로 넌 이런 거 못하지. 난 주님하고 귓속말을 주고받는 사이야. 뭐 이런 자부심이죠.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사도라는 호칭이 가능한지, 그리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는 그런 확신이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팩트는 뭘까요? 주님이 많은 사랑으로 요한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연결해가지고 주님께서, 똑같은 주님께서 많은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깨닫냐 못 깨닫냐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는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문을 오픈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랑을 부어줄게 확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하신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사랑하세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달은 요한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가능한 겁니다. 영생은 그래서 어떤 피상적인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하죠. 뭐 상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마음껏 여러분 이렇게 머리 위로 뭉게뭉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그런 때를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추운 예배당에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히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왠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다 답답하잖아요. 아, 예배당 가서 이렇게 저기 찬양도 같이 하고 또 마을 모임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떡볶이라도 먹으러 가고 막 웃고 떠들고 놀고 그러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상상을 해요. 저도 사실 연초에 되게 하고 싶은 거 많았거든요. 김성원 집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어레인지 해가지고 속초 안 가요. 속초 말고 어디 딴 데 지금 가려고 임원들이랑 같이, 콧물이 다 나오네. 임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뭐 이것저것 계획해놨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만 끝나봐라 내가 진짜 아주 그냥 확 그냥 이러고 있지만은 영생은 어떤 뭉게뭉게 아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피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험이에요. 영생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이라고요. 그분의 사랑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AI 챗봇을 보고 막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흥분하지 않잖아요. 어떤 홀로그램을 보고 좋아하지 않아요. 혹은 무슨 아바타를 보고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내 옆에 있는 진짜 내 이성 친구를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가슴이 뛰어요. 때로는 설레요. 혹은 사랑을 요구해요. 혹은 흥분해요. 기뻐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해요. 그건 다 뭐예요? 체험이에요. 사귐은 그래서 체험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셨던 그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셨던 그 평안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뭔 짓이라도 좀 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 주님의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이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사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언제 잡아갈지 모르고, 안에서는 맨날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이단이네 아니네, 영지주의자들 헛소리 막 하고,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2000년 전 그들의 질문과 2000년 후의 오늘 우리의 질문. 주님,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돌 던지고 막 교회 막 꺼져라 그러고, 너들이 코로나의 원상이다 그러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부적으로는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내 시간 털고 내 돈 털고 하는데 부서는 부흥이 안 되는 것 같고 교회는 망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린 지금 다 뭐죠? 라고 할 때 대답은 동일해요. 2000년 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답은 동일해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귀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 곧 능력이에요. 누림이 곧 능력이에요. 누린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주어졌어요. 누린다는 단어 자체가 이미 주어졌음을 전제로 해요.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누린다 그럼 그건 정신병자들의 모임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하 우리 다 같이 임원단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배부르게 먹었어. 아니 근데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목사님. 야 조용히 안 해? 우린 다 같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배부르게 먹고 있는 거야. 앞에 아웃백이 있다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신당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데리고 가죠. 그래야지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앞에 푸짐하게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먹고 누리는 거죠. 목사님 너무 배불러요. 맛있어요. 배는 부른데 우리 하나 더 먹으러 갈까요? 케이크 배는 남아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요. 누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풍성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어둠에 속한 죄인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으니까 빛으로 나오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 너무 현실이 어두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빛이신 주님께로 나올 때 이 모든 어두움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요. 화목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주 동안 주님과 깊이 사귀면서 그 주님을 누리면서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당당하게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참 힘든 때지만 2000년 전 요한의 그 교회가 직면했던 그 어려움,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다 뺏기고 고난당했던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새로운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더 말씀 보게 하시고 더 큐티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찬송 부르게 하셔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